오늘은 신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사람들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친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람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장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을 때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렇게 많이 피우던 담배를. 근데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다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고 끊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담배를 물고 있는 걸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말이야 안 피운다고 했으면은 안 피워야지, 그깟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시죠? 근데 이 부인이 한 그깟 담배 끊지 못해서 말이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몇 개월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담배 안 피우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보다는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된 사람이 한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의 40년 기간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요단강 앞에 건드렸을 때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가 된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이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게 농사철이 됐을 때는 그 강의 물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뭐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넓은 데는 굉장히 넓은데 좁은 데는요 우리나라 개울가처럼 좁아요. 연결된 요단강 줄기를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 이 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행함을 닿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31번인가 31명의 왕을 처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쭉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사역할 때 부목사 때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암병동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아암병동에 가면은 1살, 2살 얘네들이 왜 암이 걸렸을까? 초등학생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소아암병동에 엄청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부모들만큼 이 아이들을 낫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온갖 재능을 가진 것들을 다 투여해서 그 아이들을 낫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했을 때 그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여 절망하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런 모든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예수 믿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걸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 왜 그러셨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쥐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숙제이자 최초의 시험입니다. 이거를 잘 풀면 그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풀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 시험을 잘 못 풀었어요. 뭘 선택했냐면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이 시험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말지.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지 악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생물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와 윤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최초의 숙제, 최초의 시험에 잘 풀어서 그걸 먹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그 동산에서 낙원에서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의지를 선택한 게 뭐냐면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 이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추방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의 삶에는 앞으로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윤리적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놓아두었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 잘못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악과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구원의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역하면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전 인류에게 최후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것인가, 이 십자가를 거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복된 길입니다. 제가 쑥 지나가다가 유튜브 나온 내용 중에 제목만 봤는데 내용은 안 봤어요. 여자 스님인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여라.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곧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신 혜택이 뭐예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에는 고난을 잘 이렇게 견디다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유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십자가를 달게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진 결단이요 사람들이 행하는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러면 안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면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진실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선악과로 주어진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경건의 선악과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선악과로 11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왜 11조를 요구하시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과 다른 의미를 한번 여러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청지기로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것을 다스릴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아니면 물질도 생명도 자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거를 잘 맞춰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선악과들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허락받은 거에서 퇴출당하는,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사역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가 11조 이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고 고난하며 땀을 흘리며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이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이 11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11조 생활을 참 잘합니다. 대부분의 부분들이 다 잘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11조를 시작을 했냐면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게 됐어요. 근데 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이 하이디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 생각에 부채를 먼저 갖고 난 다음에 11조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채보다 내가 이 11조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채는 상환하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아니라 도적질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상환하는 것이 옳다. 직원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때에 이분이 이 말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죄인이므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이 도적질한 것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이 부흥성장을 해서 백만장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9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쭉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주권에 침해를 하는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여전히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내용이 전반부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는 선악과를 도적질함으로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라기에서의 저주는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이 저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단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저주를 받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밤기도도 하고 밤에 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물질의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혹하고 회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기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니까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11조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11조 생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일지로 사는 은혜의 생활이요 복음의 생활이 이 11조 생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네 저주를 받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축복을 받아 살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해서 뭘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물질의 선악과인 11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가난해서 뭘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 이 그 11조의 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오히려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철저하게 11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시카고에 110층이나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어스 타워도 유대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중요시 여겼는지 투전, 노름을 해가지고 얻은 수익도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찰스 박사가 200명의 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11조를 하고 나서부터 더 번성하고 행복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소레담의 상표의 주인공인 알버트 하이드는 11조를 드린 다음에 이 손에 바르는 노션을, 맨소레담 노션을 발명해서 큰 재산을 모았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YMCA에 수천만 달러를 헌납했고 87세로 그가 죽을 때에는 150억이 넘는 돈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라고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왕인 포드도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질 때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의 부인의 말을 듣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면서부터 다시 그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도 뉴욕으로 가는 뱃길에서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훌륭한 비누업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동업하라는 충고를 듣고 그 말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철저하게 이 11조 생활한 결과 그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한 주에 1달러 50센트, 한 주에 한 2,000원 좀 넘게 버는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답니다. 그 결과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로 될 수 있었던 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싶은 목사님인데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햄버거집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햄버거집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길에서 파는 호떡집처럼 그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그 두 주에 가장 큰 햄버거 가게를 낼 수 있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잘해서 물질 회복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에서 망하는 교회가 없고 기도에서 망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에서 망하는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11조에서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열매가 기한이 차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땅이 아름답어지고 또 열방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황충이 금하여서 여기 보면은 메뚜기라고 되어 있죠. 메뚜기를 금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기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의 성악과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11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시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 시종자를 먹는 순간 굶어 죽기 때문이죠. 11조는 물질의 축복의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1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시인 이 물질의 성악과인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수도 없이 물질의 유혹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드렸을 때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물질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으며 살았던 세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 커서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바쳐도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다.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선악과인 11조의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시간, 물질, 그리고 주일, 예배 이 것들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안수 받을 때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살았냐? 아니요. 저는 늘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까? 11조 하려고 돈 법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이고 주일도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도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서 인정받으시고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준 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한 가지 여기 그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첫날에 1원을 시작을 하시고 저 다음 날부터는 2배씩 이 30일을 합산해 보십시오. 그럼 한 달 만에 그 1원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억 3,667만 900원이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에 약 54배.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신 분들은 더 잘 하시고 혹시라도 11조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야 목사님이 정초부터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11조를 왜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한번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길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11조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